제가 그 비유 시리즈를 하면서 처음에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하면서 비유를 교만한 자는 그냥 지나가고 겸손한 자는 와서 묻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와서 묻는 자는 마치 광석을 캐는 것처럼 들었을 때는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까지 있구나 하면서 더 큰 보물을 발견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그냥 대충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네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첫 번째 그 비유 시리즈를 할 때 광석 캐기를 같이 하려는 마음으로 이 뜻은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지만 저렇게도 이해될 수 있고 또 이렇습니다 이런 걸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나눔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핵심이 전달이 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지난 설교는 내가 잘 못 전했구나. 오히려 더 헷갈리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는 광석은 나눔할 때 같이 캐고 설교는 좀 더 원래 방법대로 마치 학원 강사처럼 좀 더 명확하게 핵심을 잘 전달될 수 있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본문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또 지난주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좀 헷갈리죠?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오셔서 다시 물으시겠습니까? 떠납니까? 예. 저희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와닿는 건 조금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예전에 이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들은 입장이 다르지만,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바로 알고 있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실 때 항상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익숙한 것을 사용했는지 볼게요.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경작했답니다. 제가 그랬죠? 경작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한 10cm, 20cm만 파면 다 돌이래. 계속 땅으로 잘된 좋은 땅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쌀, 벼농사 이런 건 좀 어려웠나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근데 주로 밀하고 보리를 경작했대요. 근데 밀하고 보리 중에 밀하고 보리인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대. 저는 가라지가 처음에 저도 이 설교 예전에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잡초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잔디가 있는데 잡초가 같이 자란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익숙한 거야.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잔디에 있는 잡초랑 다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지고 하나는 보리고 하나는 밀이야. 어떤 게 가라진 것 같습니까? 오, 잠깐만. 너 어떻게 맞췄어? 대박! 우와, 난 이거 당연히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가라지가 있습니까? 근데 보면 아는군요. 나 조금 놀라서 지금. 왼쪽이 밀이래요. 가운데가 가라지. 오른쪽이 보리. 아니.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자라는 동안이래. 구분이 됩니까? 구분 전혀 안 된대. 자라는 동안 구분이 전혀 안 된대. 근데 알곡은 뿌리가 좀 얕게 내린대요. 근데 가라지는 뿌리를 깊게 잘 내린대.
그리고 알곡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디 자라고 조금 못생기게 자란답니다. 근데 가라지는 구분이 안 되는데 눈으로, 물론 저기 눈으로 구분하시는 분이 계셔도 제가 지금 이게 다음 거 진행해 지금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나가야 되는데 구분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진행이 안 되지만 우리도 구분이 안 되는데 자랄 때 가라지는 너무 예쁘고 풍성하게 보이게 자란대. 그래서 잘 자란 알곡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자란 알곡이랑 가라지랑 구분은 불가능하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라지를 빼버릴까? 가라지가 여기 왜 섞였지? 우리는 알곡만 심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라지를 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뽑지 마라. 그러다가 알곡이 상할까 걱정이다라는 말이 첫 번째, 구분이 잘 안 되고, 두 번째, 가라지는 뿌리가 튼튼하게 잘 내렸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 옆에 뿌리가 얕게 내린 알곡이 뜯겨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작을 할 때 아까 보신 것처럼 구분이 안 돼. 막 자랄 때까지 구분이 안 돼. 근데 추수할 때 비로소 구분이 된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뻣뻣하게 잘 서 있는 애들은 가라지, 굽어져 있는 애들은 알곡이래요. 한 장 더 있습니다. 가로로 보면 이렇답니다. 가라지는 저렇게 끝까지 서 있대.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대충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져가지고 자기의 죄인됨만 느껴지고 하는데 신앙생활 좀 대충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났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제일 잘하고 있죠. 예전에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전 예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저 너무 예쁘죠? 내가 하나님이어서 나 위해서 죽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정말로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는 죄인이었어요. 성령 받은 뒤에 심지어. 근데 그 가라지를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거야. 가라지는 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고 자랄 때도 구분하기 어렵고 심지어 잘 자란 알곡처럼 보이는데 추수할 때는 드러나. 못 굽히고 서 있어.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요거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이게 좀 자기가 가라진 것 같아서 찔리시는 분 있으면 우리 나중에 희망적인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애들을 먼저 다 걷어가지고 잘 단을 묶어놓고 걔네는 불태워버리고 남아있는 알곡만 잘 모아서 곳간에 모은다라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수경자매랑 저처럼 듣고 뭔 소리야? 한 사람들은 떠났고 겸손했던 제자들은 와서 묻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떠난 애들은 떠난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겸손한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무슨 밭이냐 무슨 밭이냐 그거랑 이거랑 섞으면 안 돼요. 이건 다른 비유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천국의 아들로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사탄의 종으로 지옥에 따라가고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악한 그 지옥 갈 사람들을 추리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들으라 하신 겁니다.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비유의 목적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천국 가고 누군가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인 거죠.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단다라는 걸 전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무시하는 자가 있을 때,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의 아들이 되어 알곡으로 걷어지고, 남아있는 자들은 원래 모습대로 가라지로 산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너네같이 다 신앙생활하고 다 열심히 하니까 다 천국 갈 것 같지만 사실 너네 중에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안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추수하는 날. 가라지로 자기가 가라진 거야. 보니까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많은 성도 중에서 제가 예쁘죠? 예전에 저처럼 제가 저 진짜 예쁘죠? 저 진짜 잘하고 있죠? 뭐 이런 마음 하면서 다른 성도들한테 야 너도 열심히 해봐봐, 야 이게 뭐냐, 뭐 이런 판단이나 하면서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는 가라지야. 그러니까 제가 왜 가라지예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날 올 거라는 겁니다. 누가 알고 누가 가라질까요? 여러분 옆에 보면은 누가 알고 누가 가라지인지 구분이 됩니까? 사실 잘 안 되죠.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구분해서 쟤는 가라지네,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냐면 제자들이 물론 한 명이 맞춰보려 가지고 자꾸 말이 끊기는데, 누군가 구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당시에 그 밀과 가라지와 보리가 났을 때 구분하기 어렵고 자라는 동안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심지어 가라지는 자라는 동안 더 자라고 멋지고 잘 자라는 알고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봤을 때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심지어 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용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알고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가라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카운트 때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의 시작점이 좀 다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다 달라요. 그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알고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 눈으로는 왜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너무 상처가 많고 누구를 신뢰하지도 못하겠고 뭐 말해서 하자 그러면 하기도 좀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누구랑도 못 만나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사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데 앉아있는 것만으로 이미 너무 많이 변한 사람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 몰랐지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서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말하면 해볼게요, 제가 해보죠 그리고 또 집안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가지고 할 때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잘하면서 뭘 시켰을 때 그걸 잘하면 칭찬 많이 받은 사람들은 특히 교회에 와서도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원래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성령님 의지에서 나아오고 있는 건지 사람 눈으로 구분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신 하나님인지, 내가 죄인이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왕으로 계시는지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본인도 아마 알 겁니다. 아마 그걸 믿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열매들을 아마 맺고 계실 거니까요. 여러분이 가라지건 알곡이건 상관없이 이분이 정하신 경륜대로 추수의 날은 옵니다. 심판의 날은 무조건 와요. 그때 가라지가 먼저 거두어지고 알곡인 자들은 천국의 곳간에 쌓일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가라지 얘기하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나 가라지 아닌데 하면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무거워. 제가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곡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알곡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헌금송 내용은 우리 다 같이 알곡이니까 화이팅 하자라는 찬양인데 이 분위기로 그 찬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들과 알곡인지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가라지가 추수할 때쯤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신앙의 목적은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죠. 종교 생활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려고 기도하고, 내가 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뭐 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뭐 말할 때마다 다 예전에 제 모습이어서, 뭐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렇긴 한데, 사실 가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들 눈에 보여졌을 때 잘 되는 모습으로 열심히 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교회 나오고 같이 똑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다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우리 눈에 봤을 때 뭔가 좀 좋아 보이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목적 자체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추수할 때 알곡들은 성령님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만 더 보여줘서 고개가 무거워져서 차마 얼굴로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채 있을 때, 가라지들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곡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알곡이 잘 살까요? 가라지가 잘 살까요? 하면 저는 답은 가라지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가 잘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졌을 때 마치 잘 자란 알곡처럼 가라지가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보이는 가라지 같은 분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저희 우성사무 오빠, 아까 제가 찬양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월화가 그날이어서 제주도 만났어요. 제주도 만났을 때 이제 토니 제인 선교사님들이 오빠를 위해서 준비한 많은 코스들이 있었는데, 뭐 어디 가고. 근데 오빠는 학문을 연구하시는 학자이시니까 이분은 제주도의 예쁜 데를 보고 뭐 성산 일출봉을 보고 한라산을 보는 데 별로 관심 없으시고, 제주도 민속촌을 원하시더라고. 제주도 박물관을 원하시고, 이분은 그 도시계획을 전공하시는 분이시니까 주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제주도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교육하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쓰실 자료를 구하려고 사진 찍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비싸요. 1인당 15,000원인가 내야 돼. 15,000원인가 내고 민속촌과 박물관 이런 데를 갔어요. 저는 제주도를 여러 가지 뭐 IGM 행사 때문에 많이 갔는데 민속촌은 처음 가봤습니다. 봤더니 화장실이, 이 사람들이 이제 흑돼지를 키우는데 흑돼지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흑돼지 사료 주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인분을 먹였대요. 근데 인분을 어떻게 먹였냐면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였대. 이게 실제 화장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집이에요. 그리고 이게 담이잖아. 담 옆에 같은 담을 좀 더 쌓아. 돼지를 여기다 키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런 담을 쌓고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기 밑에 굴 같은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있는 돌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푸푸를 하면 얘네가 와서 그걸 먹는 거야. 프라이버시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돼지를 이제 먹고,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먹고, 돼지의 사료가 없어서 인분. 집 안에 제가 사진도 좀 보여드릴 건데 집 안에 아궁이가 있고 온도를 위한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 이 냄비에 불이 끄는데 구멍이 나 있어서 뒤로 집 방 밑에 아랫목에 따뜻하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래. 그러니까 전주 이런 한옥마을 가면 그게 다 하나야. 아궁이에서 떼면 아궁이에서 연결된 근처의 방은 따뜻해. 무슨 말인지 알죠? 온돌은 밑에 다 돌인데 그걸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가면 돌이 데워져서 되게 따뜻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아궁이 하는데 제주도는 항상 아궁이와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게 따로이기를 바란대. 왜냐하면 나무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음식은 나무로 하는데 방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거는 말똥으로 했대요. 말똥이 그나마 좀 오래 타서. 근데 말똥 냄새 나는 연기 불로 밥을 하긴 좀 그랬잖아. 그러니까 밥은 나무로 하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는 그 말똥으로 했대요. 이미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대충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민속촌이 처음 갔을 땐 좀 못 사는 집, 그 다음 잘 사는 집, 그 다음 잘 사는 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원베드야. 원베드인데 이 안에 아궁이도 있고 불 때는 화로도 있는 집인 거예요. 문은 하나고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방인데 여기가 아궁이랑 그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안에서 밥도 짓고 안에서 말똥을 태워가지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하는데 이게 안에 다 있는 거야. 바닥은 그냥 거의 그냥 흙. 비가 많이 오니까 원래는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위에 지어요. 투베드부터는. 원베드는 비 오면 비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원베드. 다 흙이에요. 벽도 다 흙이야. 투베드, 쓰리베드 나오면 다 보여요, 이제. 근데 여기서 좀 더 잘 사는 사람은, 잠깐만, 이거는, 지붕은 이렇게 지프로 잔뜩 해놓지 않으면 비 때문에 지붕이 젖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안에는 일반 한옥처럼 흙으로 만들었는데 위에는 지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아줄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바람이 불어 날아가지 않게.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살았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투베드입니다. 투베드는 아궁이랑 그 불 때는 데랑 방이 벽으로 구분돼 있어. 그래서 이 방 안에서는 연기를 안 맡아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돌담이 조금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방이 조금 안 젖을 수는 있어. 근데 여전히 안에는 다 흙. 다 흙이야. 나무 바닥으로 지으면 나무가 다 썩나 봐요. 그러니까 주로 흙이야. 여기서 이제 아궁이랑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진짜 잘 살았던 뚜리베드 가는 거예요. 뚜리베드는 이제 보시면 방이 3개죠. 그리고 여기가 아궁이래. 여기가 음식하는 데야. 이제 음식은 아예 딴 데서 해. 말똥과 음식이 함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식을 좀 더 이게 냄새가 덜 나는 걸 먹겠죠. 이 집은 돌이 확실하게 있고 돌이 2단이야. 비는 웬만하면 안 들어왔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건 안 들어오니까 위에 나무가 조금 있어. 방도 2개고 여기 뚜리베드 여기서 아마 불 떼가지고 방 따뜻하기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위에 지붕은 다 똑같아. 여기 옆에 따로 이제 밥하는 데가 있고 건물 따로 있어. 이게 뚜리베드야. 이게 당시 최고 럭셔리.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방들이 요한이 정도 누울 방 사이즈예요. 우성사모가 여번 여기서 못 자겠다. 근데 못 자는 레벨은 난 내가 봤을 때 우성사모도 눕기 어려울 만큼 그랬죠. 요한이 누우면 딱 좋은. 그러니까 당시 사람은 그렇게 키가 다 작았나 봐. 근데 제가 원베드, 투베드, 뚜리베드를 점점 가면서 내가 이 당시에 살았으면 나는 이제 21세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당시 제주도에 있었으면 나는 원베드건 투베드건 쓰리베드건 다 똑같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 당시에 살던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원베드인 사람은 투베드 엄청 부러워했겠죠. 아궁이랑 방이랑 따로 있으니까. 투베드인 사람은 쓰리베드 엄청 부러워했겠죠. 나무도 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했을 때 부산에 살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 저거 중에 그 어느 하나 살고 싶은 생각 드는 곳 있습니까? 사실 없죠. 근데 알고 긴 사람 입장에서 가라지는 쓰리베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따라가다 보니까 왜 원베드 같은 데 살고 있는데 나도 쓰리베드 살고 싶은데 막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가 천국 곳간으로 올 때 너에게 줄 거가 부산 레벨이 아니라 뭐 한국 제일 좋은 데가 어디죠? 롯데 뭐 시그니엘 같은 거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투베드 살겠다, 쓰리베드 살겠다 너의 모든 관심이 너의 모든 에너지를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이 투베드, 쓰리베드면 좀 그렇지 않아? 네가 정말 원하면 줄게. 근데 너 이거 진짜 원하는 거 아니지 않아? 라고 하실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앞만 봐도 어디도 원하지 않다고 내가 마음에. 난 여기서 못 살아. 그래서 우성사모가 저한테 좀 깨달은 게 있다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세상의 불편함들, 우리가 가라지 부럽다고 하는 것들, 나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잘 사는 거 하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원베드건 투베드건 쓰리베드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 진짜 좋은 거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가라지가 별로 부러워할 게 아니겠더라고. 알곡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믿으며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더라고. 제가 요한이한테 물어봤어요. 요한아, 원베드도 있고 투베드도 있고 쓰리베드도 있는데 요한이 이런 데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라고. 너 아빠랑 똑같구나. 아무데도 못 살겠구나. 넌 이런 데는 못 살겠지?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뭐 사는 거지 그러더라고. 야, 그거 되게 성경적이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형편이건 하나님과 함께면 사실 괜찮은 건데. 왜냐면 요한이는 저기 살다가 비 많이 오고 뭐하고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해줄 거 믿으니까. 또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해줄 거가 저기 이렇게 있다가 여차하면 비행기 타고 부산 와서 살면 되니까. 그거 다 아니까 그냥 자기가 다 이해는 못해도 그냥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곡으로 살면 어쩌면 제주도 원베드 투베드 같은 곳에 있으면서 쓰리베드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은 알곡이면서 축복받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곡으로 살면서 또 축복받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냥 상식으로는 가라지처럼 적당하게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 수 있는데 사실 다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계속 설명하는데 자꾸 또 묻냐?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같이 가자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그래도 난 지금 내 세상에서 이게 너무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안 되겠는데 너무 괴로운데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상해 있거나 여러분이 많이 괴로워받거나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한테 그게 소중해지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천국에서 누릴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알곡의 길로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우리 이제 헌금송 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천국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볼 거기 때문에 서로 좀 잘 지내야 돼. 보다가 나중에 안 볼 사람이면 좀 덜 지내도 되는데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볼 사람이니까 서로 좀 사랑하고 잘 지내야 돼요. 우리 위에 오늘 점심도 엄청 맛있게 준비가 잘 돼 있거든요.
또 같이 맛있게 먹고 같이 얘기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